우리 이제 구약 총 전체의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이제 할 텐데요. 이 성경책 어디서 많이 보던 책 아닙니까? 이게 원래 빈센트 반 고흐의 정물화인데 펼쳐진 성경책과 촛불, 그다음 소설책 그 기억나세요? 그거 제가 딱 오려온 거예요. 이 성경책. 근데 이제 해석이 많더라고요. 그 앞에 이제 노란색 그 수첩처럼 되어 있는 그 소설 에밀 졸라의 세상의 기쁨인가 즐거운 세상인가 뭐 그 책이 이 성경책 앞에 있고 뒤에 촛불은 꺼져 있다. 그래서 그 고흐가 이제 성경은 안 보고 세상 소설 기쁨이 넘치는 그런 것만 보려고 한 거 아니냐 이제 얘기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버지 성경책이거든요. 고흐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반 고흐도 전도사 신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퇴출당했어요. 실력 미달로. 그래갖고 평신도 전도자로 이제 임명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성경책을 그린 건데 이 그림 해석에 여기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사야 53장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예언인데, 그 앞에 에밀 졸라는 그 당시 그 지성인 아닙니까? 그래서 뭐 나는 고발한다라든지 뭐 유명한 글들을 많이 썼던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소설책이 이 성경 앞에 노란색으로 아주 밝게 그려져 있다 하는 거죠. 근데 고흐가 배도를 했다는 건 좀 너무 오버한 거고, 물론 권총 자살에 죽은 건 뭐 사실이고 지 귀치가 자른 것도 사실인데 제정신은 아니죠. 근데 이상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이 사람이 전도자의 길도 갔었고 신학도, 그래서 아버지의 그 길을 보면서 아버지의 성경책을 펼쳐놓고 53장을 펼쳐놨다는 얘기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순환의 길을 가야 되는데 세상은 에밀 졸라의 즐거운 세상인 거예요. 자기 마음도 거기 쏠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그림을 밝히던 초는 꺼져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다른 건 다 단서가 없는데 저기 이사야 53장이 확실하다면 그냥 저는 제 해석이 맞다고 그냥 우기고 있는 거죠. 저기 53장이 아니라 뭐 헛되고 뭐 이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딱 대비되잖아요. 딱 대비되게 세상 소설 즐거운 소설책과 고난의 종, 그 아버지 성경책. 그래서 제가 그걸 일부러 여러 개의 성경 그림이 있는데 그 거를 따온 이유가 53장이라고 하니까 따왔고, 그리고 성경은 칙칙하게 그리고 소설은 밝게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로 그렸는데, 우리가 가는 길은 이 땅에서는 그렇게 스타의 길이 아니잖아요. 오전에도 우리가 설교 제가 했지만 천국의 스타지 우리는 이 땅의 연예인 스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어둡고 칙칙하게 생긴 이사야 53장이지만 제가 감히 빛을 막 거기다 막 쏟아 왜냐면은 그 길 뒤에 승귀의 영광의 길이 있다 해서 제가 막 빛을 막 포토샵으로 막 뿌렸습니다. 그린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건 이제 읽을 줄 아시죠?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헬라어는 이렇게 읽어주시고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어주시고, 아셨죠? 이 강좌가 끝날 때까지는 다 읽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상관관계에 이제 들어가겠어요. 이 구약의 상관관계는 성경 전체의 상관관계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신약의 상관관계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래서 신구약의 상관관계의 표를 이제 다음 주에는 보여드릴 거고, 오늘은 구약만 일단 하고, 왜냐면 이 구약의 상관관계가 완전히 소화가 되면은 신약도 어느 정도 유기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이 구신약이 왜 신구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구신약이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구약 신약이니까. 근데 아무튼 신구약이 다 상관관계가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계속 강의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하셔야 된다 자꾸 하는 것은 괜한 부담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상관관계는 서울 에스라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냥 화장실에서 물어봐도 슈슈슈 나와야 돼. 그죠? 상관관계 말해봐 이러면 따다다닥 나와야 돼요. 안 나오는 이유는 들어는 봤는데 가르쳐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노목사님이 저를 훈련시킨 게, 훈련은 뭐 해준 것도 없지만 뭐라 그랬냐면은 가르쳐봐라. 그러니까 하도 들으러 오고 목발 짚고 오고 녹화하고 녹음하고 막 타이핑 치고 자료 올리고 막 에스라하우스 홈페이지를 제 이름으로 다 도배를 했다니까요. 막 게시물 자료 막 올린다고 막. 요즘은 하지도 않지만 또 한때는. 그런데 이제 가르쳐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앉혀놓고 가르쳤더니 내가 10번 들은 것보다 나아요.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저런 자료도 한 땀 한 땀 다 만들어 보시고 시간 투자해서. 취미를 저런 걸 취미에 해요. 예? 교육 미디어. 가르쳤더니 이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땐 교회 안 할 때인데 한 절 한 절도 다 해봐야 된다고. 그렇게만 얘기하고 말았어요. 한 절 한 절도 다 해보려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 청년인데. 교회 개척하라는 얘기죠.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하설교하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거 교회 개척하라는 얘기인가? 그래갖고 대하설교를 하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렇게 하게 됐죠. 그러니까 더 자세히 성경이 보이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약 강의는 굉장히 쉬워요. 수월하고 지금. 근데 오히려 정말 신약 전공자인데도 신약이 부담스러워. 왜? 아직 대하설교를 안 가봤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그래서 신약을 그래도 가르치려면 해볼 수는 있는데 구약만큼 든든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이게 좀 기반이 튼튼해가지고 마음껏 이렇게 자유자재로 가르치려면 신약도 대하설교가 들어가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은 일단 이 강좌 먼저 일단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가정예배라도 한 장씩 대하설교를 한 권씩이라도 해보셔야 돼요. 어차피 뭐 구역장, 뭐 집사, 장로, 권사 다 되실 거고 예배 인도도 하시고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 구약의 상관관계 완전히 여러분 숙달하셔야 돼요. 구약이 뭐예요? 올드 테스타먼트. 성경에는 신기하게 구약이라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한글 성경 구약 쳐봐요. 검색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구약, 신약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드 테스타먼트, 옛날의 약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구약. 그럼 약속은 뭐예요? 언약이죠. 뭐 해라 말어라 해라 말어라 하는 게 이 약속이라는 건데, 구약이 지금 어이구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39권이 두꺼운데, 예? 이게 전부 해라 말어라 그렇게 지금 1326페이지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 더 되는데 이 1331페이지가 다 해라 말어라 이런 약조문으로 다 돼 있나요? 약속인가요? 다 지금?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약속들은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가려져 있다는 게 아니라 가려야 해요. 분리해야 돼요. 밑줄 쳐야 돼요. 이건 약속이구나. 이건 약속이구나. 이건 노래구나. 그냥 노래. 이건 감사구나. 이건 슬픔이구나. 약속은 언약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랑하겠느뇨? 예.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사랑하겠느뇨? 예. 그 혼인서약 약속문이 있거든요. 근데 이 구약이 1331페이지가 전부 그렇게 따분하게 해라 말어라 지금 이렇게 써 있냐고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어떠한 약조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구약이지만, 엄밀히 말한 하나님과 정말 혼인서약 같은 그 약속, 헌법 같은 약속, 그것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레위기다 하는 거예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그래서 이 레위기를 모르면 구약의 전체적인 상관관계의 마스터 키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있어야 다 열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레위기가 약속이고 율법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 성경 통독의 위기가 아니고, 이 레위기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 레위라는 사람이 있는데 야곱의 아들이죠. 몇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 셋째 아들인데 그 아들들이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12지파에 뭐 속하는 것도 아니지만 모세가 레위 지파였어요. 아론이 레위 지파였어요. 미리암이 여자 지도자로서 레위 지파죠, 당연히.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뭐? 제사장,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름도 잘 골랐어요. 이 레위라고 하는 것이 연합이라는 유니온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아가 셋째 아이 낳았을 때 뭐라 해요? 이제 그가 나와 함께 연합하였다 하여 레위라 하리라 이름을. 주를 찬양하리라 하여 넷째로 유다라 하리라. 이렇게 레아는 이름을 지었는데 사람이 그 이름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이름 잘 지어야 돼요. 네? 끝점이 뭐 이렇게 지으면 안 되고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이름을 멋지게. 계속 부르는 거니까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 레위기야말로 이 오경의 중심이요 구약의 핵심이 되고, 시내산에서 맺은 거룩한 생명과 평강의 언약, 구약, 약속, 주의 법도 이 약속이 이거라는 거예요, 레위기. 그래서 이 따라해 보실까요? 오경의 중심, 구약의 핵심, 시내산 언약, 생명과 평강, 이 핵심이에요. 억압하고 정죄하고 때려 죽이려고 준 그런 게 아니고 생명과 평강을 주기 위한 거죠. 교통사고가 막 대박이 났죠. 미국에서 누가 막 운전해가지고 그래 엉망이 됐잖아요. 사람도 죽고. 질서를 안 지키니까 생명이 없고 평강이 없어요. 이 레위기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또 우리 사회에 교회에 어떤 질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해주는 하나님의 천국 내비게이션이에요. 이 땅에서 잘 되는 법을 알려주는 거죠, 레위기.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연합이 일어나, 유니온, 레위. 그래서 이 위기라는 게 아니고 레위 지파들이 기록한 기록물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 야곱의 셋째 아들 이름입니다. 교회 나온 사람들한테는 또 이렇게 친절히 설명해 줘야 돼요. 처음 나온 사람들은요, 레위기 그러면 바로 내 위기야 그냥. 그리고 제가 진짜 물어봤어요.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된 사람한테 사도행전 그럼 뭐 생각나? 심청전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사사긴 사사로운 거고, 아가서는 아가들이 보고, 잠언은 잠오고, 전도서는 전도하려고, 그죠? 그런 거예요. 뭐 룻기 그러면 이게 뭔 소리인지 완전 방언이야 그냥. 그래서 책 이름부터 배워야 되는데 저도 에스라 강좌 들으면서 눈뜨기 시작. 더 한 단계 제가 업그레이드 해드릴게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원래 레위기가 레비티커스가 아니에요, 영어로. 그 레위기가 레비티커스가 된 이유는 헬레니즘으로 인한 영향입니다. 이게 70인역으로 히브리어 성경을, 그러니까 헬레니즘이 이렇게 무섭다니까 성경까지 다 바꿔버린 거야. 이게 히브리어 성경 와이크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레비티커스로 해버린 거야. 이 와이크라라고 하는 것은 부르셨다 이런 뜻이에요. 부르심. 책 이름 멋있죠? 부르심 1장 1절 보겠습니다. 그래, 와이크라, 카라 동사에서 이제 와이크라가 된 건데, 카라가 그 난리 춤추는 그 여자애들이 아닙니다. 이 콜, 불렀다 이런 뜻이에요. 카라. 근데 이게 헬레니즘으로 인해서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걸 뭐라 그런다고요? 무슨 경? 들어봤죠? 70인경, 셉투아진트. 그게 되면서 이름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성경 배열도 바뀌고 다. 그게 번역된 게 지금 한국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책 이름은 부르심이 맞아요.
레위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를 찾은 거지. 제가 유니온, 연합한다 그런 의미를 찾은 거고, 원래 책 이름은 부르심이에요. 예, 그죠? 부르시면 만나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레위기가 왜 부르심이냐? 1장 1절을 보시라니까요. 보시라니까요. 1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르시고 라는 뜻이 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와이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1장 1절에서 제목을 땄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습성을 우린 여기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찬송가, 복음성가 제목이 따로 없죠. 보통 첫째 줄 가사가 제목이 돼버리죠, 그냥. 그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회막에서 어떻게 했다? 부르셨다. 모세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책 제목만도 이제 사실 은혜가 있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 여기에 택하시고 앉아있게 하고 배우게 하신 거예요. 부르셨다. 모세가 뭐 대단하고 기고 날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회막에서 불러서 만나 주신 거예요. 만나 주신.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심 받았습니까? 솔직히 저도 이거 할 마음이 없어요.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예, 지금은 있는데 옛날엔 없었다고요. 이거 연구 준비하려니까 시간이 뭐 산더미 같이 필요해요, 진짜. 성경, 역사, 과학, 언어, 이것도 컴퓨터 툴 만져야지, 애 봐야지. 예? 제가 똥기저귀 잘 갈아요. 근데요, 하게 된 계기가 있다니까요. 죽다 살았어. 2006년 8월 5일날 에스라하우스 갔다 오다가요, 교통사고가 나서 7명 죽고, 지금도 네이버 치면 제 이름 떠요. 그때 사고가 관광버스 단체 카풀 해가지고 갔다 오던. 그래갖고 청주 성모병원 중환자실 들어가서 또 한 명 죽고 거기서.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허벅지 살을 찢고 나왔어. 내 뼈를 내가 봤어요. 그래서 깨진 뼈를. 무릎은 개방형 붕괴골절로. 우리 성도들은 제 병명을 다 외운다며 제가 하도 얘기해가지고. 바울도 자기 간증을 엄청 많이 합니다. 외울 때까지. 그래가지고 다리가 그 모양, 그 힘줄 근육인데 다 끊어지고. 그 2년 동안 거의 뭐 사람 노릇 못하고 똥오줌 못 가리고 그랬어요. 이빨도 못 닦고 간호사들이 닦아주고 이러고 눈물이 막 나는데 눈이 더 아파. 각막이 다 찢어진 거야. 그 팍 하면서 유리가 눈으로 막 가루가 분자들이 막 들어가서 눈 감고 있었는데도 들어가서 그 각막이 다 기스가 난 거예요. 눈물 나면 더 아파 눈이 막. 그래서 막 간호사들이 식염수 막 침대 베개가 다 젖게 막 갖다 뿌리고 얼굴에다. 그래갖고 뭐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고 하다가 회개가 나오고, 다음에 처음에는 원망, 두 번째 회개가 나와요. 세 번째 이제 결단이 나오는데, 이제 서울로 이송돼가지고 서울 성모병원에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창문을 처음 봤어. 창문을 탁 열었는데 그때 8월이니까 한참 여름이죠. 밖에 그 플라타이아 나무인가? 그게 나무가 무성한 이파리가 바람에 쉬 움직이는데 그것도 감사하더라고. 그 본 게, 눈으로 처음 본 게, 앉아갖고 앉아서 볼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리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걸어 나가서 저 나무에 뽀뽀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저 나무에 키스할 수 있으면 이제 죽을 때까지 난 성경만 가르치는데 이 에스라 강좌로 해야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회복이 되고 걸어다니게 되고 휠체어를 처음엔 끌었죠. 휠체어를 한참 끌었어요. 휠체어 거의 휠체어 생활하다가 목발 짚고 통기부스하고 기부스하고 이걸 한 명 앉혀놓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기부스 한 채로 에스라하우스 내려가서 심화과정 녹화 녹음 다 하고 3주 동안 기부스 한 채로 쩔뚝거리면서 다리.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한다는 거 제가 솔직히 크게 기대 안 하는데 계속 잔소리 하는 거예요. 하겠어요 이거? 근데 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가끔 막 자기 신우회에서 아니 막 학교에서 동아리 만들어서
교회에서 막 뭐 방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 정말 신기한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중환자실 들어갔다 나온 것만큼의 결단을 한 사람들이다. 그냥 멀쩡하게 결심한 거야. 너무 부러워 그런 사람들 보면. 저는 중환자실 들어갔다가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이 여자는 또 공군이랑 결혼해서 떠나버리고 다리가 아작 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저도 장교로 가려다가 다 그냥 공익근무요원으로 다운그레이드 되고 그래가지고 이 길을 가는데 어떤 전도사 어떤 집사는 멀쩡한 몸으로 이걸 하는 거야.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마음속에. 저는 3년을 갔다 와도 이거 할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그냥 좋다 그냥 이렇게 몇 개는 써먹어야지 뭐 이 정도. 장세부터 계절까지 다 해야지 이거 안 돼요. 그리고 막 할아버지가 가끔 막 이상한 소리 하고 하니까 못 받아들이겠고 막 가끔 너무 진보적이라 저도 못 받아들일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결심하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중환자실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전 그렇게 평가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결심이 쉽겠어요? 정말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제가 하려고 했던 거 아니라니까요. 여호와께서 교통상호 중에서 현우를 부르시되 와이크라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이 레위기가 된 것입니다. 아셨어요? 두 개 다 알아두세요. 그렇게 와이크라하고 레비티커스하고 둘 다 의미가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고 심화 공부는 이제 다음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이 쫙 펼쳐진다는. 여러분들 열쇠는 조그맣죠. 열쇠는 조그만데 그거 조그만 열쇠 딱 열면은 큰 시설을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그래서 이 레위기로 열쇠를 딱 열고 들어가면은 성경이 한 방 한 방 다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보게 되면은 이 민수기는 사람의 수를 세었다. 그래서 기록했다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왜 사람의 수를 세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수를 셌다는 건 인구조사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인구조사를 시작하고 끝날 때 했는데 인구조사를 어디서 많이 할까요? 군대, 훈련소, 뭔가 수련회, 여행 이럴 때 인구조사 머릿수 엄청 챙깁니다. 버스 탈 때 내릴 때 꼭 그 인간 늦게 오고 말이죠. 그런 이 여행길에 있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라는 것은 인구조사를 시작과 끝에 넘으로써 뭔가 훈련이 시작됐음을 알려주는 거죠. 단지 인구 이만큼 많다. 그게 무슨 성경이에요? 그래서 1장에 인구조사가 있고 26장에 인구조사가 있어요. 60만 3,550명. 그리고 그 뒤에는 없어요. 없다가 26장에 가서 60만 1,730명 이러고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할 때도 수리탄 훈련을 간다. 몇 명 아까 출장 보고 끝. 갔다 와서 이제 몇 명 갔다 왔다. 또 보고하고 점호하고 그리고 자는 거죠. 모든 게 숫자예요. 방탄 모자에도 숫자가 써 있죠. 91번 훈련병 그러면 이름은 자기가 말해야 돼요. 91번 훈련병 남궁현우 저희가 말하는 거예요. 이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총 쏘는 것도 몇 방 쐈는지 다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도 큰 거 작은 거 그것까지 다 체크합니다. 한 시간에 한 명씩 깨워가지고 밤에 또 돌아가면서 또 고쳐 서야 되고요. 모든 게 다 숫자예요. 숫자. 그래서 이 민수기라는 게 원래 히브리어로는 빼 미드바르 이렇게 돼 있어요. 미드바르 광야 빼 하는 것은 전치사 어디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빼 미드바르 광야에서 책 이름이 광야에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이름 멋있잖아요. 책이 광야에서 뭐 했냐? 놀았냐? 캠프했냐? 줄넘기 했냐? 그게 아니고 훈련 받았다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죠.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문이 쫙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나가다가 모세 이야기 뒤에 너희 조상들이 광야 어디에 있었대요? 교회에 있을 때 이랬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뭐예요? 훈련하는 장소고 훈련하는 장소는 교회예요. 자, 지금 여기는 서울 에스라 교회, 다른 말로 서울 에스라 광야가 되는 겁니다. 광야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힘들죠. 훈련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좀 실수하고 지난주에 물 저거 안 잠그고 간 거 다 용서합니다. 괜찮아요. 예. 근데 밖에서 회사에서 그러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용서를 안 해. 끝. 사장 사표 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훈련하시고 넘어지시고 뭐 깨지시고 싸우시고 또 화해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고 싸우시고 금식하고 싸우시고 능력받아 싸우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나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멋지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요, 뭐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 오늘 첫날 조금 익숙하지 않죠? 근데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요, 아유 벌써 다 끝났어요. 이제 14분 남았어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수가. 훈련이 너무 쉬운 거야 지금. 무슨 훈련이 김밥 나오지 뭐 이런 훈련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주고 막 굶겨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훈련은 힘들다. 왜? 실전을 연습처럼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는 중간 지점 광야입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교회 오기 전처럼 살아서도 안 되고, 미래 내일 회사에 나가서 그 회사 문화에 세상 신헬레니즘에 빠져서도 안 돼요. 여기서 배운 시나리오대로 살기로 결심하면 됩니다. 잘 안 되니까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한 장 넘기면 또 불평하고, 한 장 넘기면 또 불평하고. 그러다가 이제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찬송을 하기 시작해요. 물 먹고 싶어도 불평이 아니라 우물물하소서 나라 이러면서 기도하고 찬송해서 물을 먹지. 처음에는 불평하다 보니까 불뱀 나오지, 물리면 아프죠, 죽죠. 그러니까 이게 훈련의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하죠. 찡찡대지 말고 예쁘게 말해봐요. 짜증내지 말고 예쁘게 엄마한테 부탁해봐. 훈련 반복 시키는 거예요. 계속 반복. 그래서 이 민수기에 보면은 여기 또 한 장 넘기면 불평불만. 근데 그 불평불만에 우리가 볼 때는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그 40년 동안 성경에 기록된 건 10번 정도밖에 안 돼요. 잘한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의 시작과 그 인구조사를 시작과 끝에 기록함으로 레위기대로 광야에서 훈련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가 된 거예요. 베미드바르. 그리고 민수기는 뭐예요? 훈련 전과 훈련 끝에 사람 수를 세인 거죠. 그래서 민수를 세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미국인들 어떤 일지나 이런 거 보게 되면은 넘버스라고 돼 있는 일지들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 이제 몇 명 뭐 훈련했다, 뭐 왔다, 뭐 이렇게 체크를 하는 체크리스트. 그러니까 그 훈련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인구가 1차 때하고 2차 때하고 비교해 보면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어요. 인구는 번성하는 건데 어떻게 줄었어요? 그만큼 훈련은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다. 제가 예언합니다. 이제 점점 이 오후에 이 여기 참석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예요. 예, 정확히 세나요. 이제 김밥이 남아돌기 시작할 겁니다. 예. 그래서 회비를 빨리 다 받아야 돼, 첫날.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배부르게 파티를 할 수가 있어. 점점 줄어들 거예요. 여름 되면 완전 줄어들 거예요. 한두 시간만 듣고 가버릴 거예요. 예. 왜? 훈련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고 아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누가 은혜 받느냐? 믿음 좋은 사람이 은혜 받아요. 믿음 피스티스, 에무나,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충성, 성실, 똑같은 동의어예요. 그 사람이 은혜 받게 돼요. 민수기. 그래서 훈련 전과 후 끝에 인구 차이가 오히려 줄어든 걸로 볼 때 원망하다 죽고, 모세한테 덤비다가 죽고, 하나님은 원망하고 또 덤비다가 땅이 갈라져 죽고, 훈련 어려웠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 에스라 교회도 여기까지 오기란 쉽진 않았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의견이 갈라지기도 하고, 또 목사님한테 실망하기도 하고, 또 자기한테 타겟 설교했다고 그러고 뛰쳐나간 사람도 안 했고, 생각도 안 하는데 나는 전 재설교하기도 바빠요. 누구 생각할 이 뇌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뭐 한다 나가고. 훈련은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요, 레위기대로 광야에서 훈련하는 과정이고, 그 훈련 시작과 끝에 인구조사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광야에서 사람 수를 세어서 기록했다 하는 거고, 그 다음 신명기는
신명 나는 거예요? 에라디아 아니고, 이 매울 신도 아니고, 하나님 신자도 아니고, 새로운 신자도 아닙니다. 이 신자는 신시 잔나비 신자 쓰는 거예요. 밭전자 위에 한 줄 하나 더 이렇게 가로해서 긋는 거. 그런데 이 신명기라는 것이 듀트로노미라는 건데, 듀 하는 것은 둘의 의미가 있죠. 라노미, 나미 하는 것은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다, 두 번째 어떤 말씀이다, 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자는 이제 한자인데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걸 뭐라 그래요? 신신당부. 그래서 이 신신당부하는 게 이 신자예요. 한 말 또 하고 또 한다는 거죠. 발음이 시원찮았나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신신당부할 때 신자예요. 그래서 다시 명령을 기록한 거죠. 그럼 다시라는 말은 원래가 있죠. 원래가 뭐예요?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를 본문으로 설교한 겁니다. 그런데 서두에 광야 훈련에 대한 평가가 살짝 나오고, 그리고 나서 레위기를 본문으로 다시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효시고 설교의 시조가 돼요. 그래서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어쨌든 레위기를 본문으로 다시 계명을 설명한 거예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방법을 알겠죠. 성경만 그냥 덕크는 주고 땡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까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처럼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깨닫겠느냐. 그래서 이 지도하는 자가 이렇게 한 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은 깨닫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는 게 또 있거든요. 그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요. 저는 제가 전하는 것밖에 몰라요 지금 사실. 그래서 저도 누군가의 거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막 아이디어가 막 파생돼서 생기거든요. 저도 아이디어가. 들을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게 좀 아쉽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돼요. 강의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보면서 와, 이렇게도 보네, 저렇게도 보네 하면서 저도 공부를 하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 광야 훈련에 대한 평가와 레위기에 대한 본문 설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도하는 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 구약 때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고귀하게 받아야 돼요. 물론 잘못된 목회자를 얘기할 가치가 없고요, 그런 거는. 그래서 지도하는 자와 함께 성경을 전했는데 그 성경은 따로 레위기를 두고 전한 내용을 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게 주석이나 해설서가 될 수 있죠. 레위기에 대한 주석이나 해설이 신명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히브리어로 엘레하 데바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레 하는 것은 this is 하는 것이고, 하 하는 것은 더 정관사, 데바림 하는 것은 다바르의 복수. 히브리어는 복수가 되면 s로 끝나요, m으로 끝나요? m으로 끝나요. 헬라어는 s로 끝나요. 그러니까 다바르가 단수인데 데바림이 된 거예요. 임 하면은 복수예요. 케루브 하면은 그 천사인데 케루빔 하면은 이제 복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바림, 엘레하 데바림, this is the words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 말씀들이다. 책 이름이 이것은 그 말씀들이다. 짧게 하면 그 말씀들. 1장 1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1장 1절, 아까 뭐 우리 민수기도 안 봤지만 민수기 1장 1절에도 보면은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를 이렇게 말씀했다 해서 광야에서 빼미트 바르고, 그 다음에 다 1장 1절에서 따온 거잖아요. 신명기 1장 1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우리는 이는로 시작해서 마지막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서 완전 떨어져 있잖아요. 이는
말씀이니라가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그렇지 않고 붙어 있죠. 그래서 이는 그 말씀들이다.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바라 도벨에서 선포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복수인데 여기는 우리는 복수도 아니죠. 그냥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히 하면 선포한 말씀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의 책 이름이 엘레하 데바림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로는 Deuteronomy, 한국말로 한자로 신명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레위기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그 선포, 설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도 기록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남의 설교 들을 때 엄청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기억력은 쉽게 사라지기 때문에. 기록은 기억보다 강한 것이죠. 물론 빨리 이해를 하는 게 먼저지만 이해하면서 기록하면 금상첨화죠. 그래서 이 신명기에 대한 책, 이것은 그 말씀들이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뭐냐?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우구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건데, 한자로도 애굽이라고 쓰지만 발음은 이집트로 한다고 알아요? 근데 우리는 애굽이라고 발음을 하니까 애굽인지 이게 말발굽인지 소발굽인지 알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굽이 아니라 출 이집트기 이러면 딱 좋은데 그냥 한자대로 애굽으로 간 거예요. 출은 날 출자고 탈출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단지 탈출만 했다는 게 아니고 이게 왜 나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집 나왔죠 지금? 그 뭐가 중요해요? 집 나와서 노래방 갔다, 별로 안 중요해. 집 나와서 성경 배우러 왔다, 그러면 의미 있는 출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뭐냐면은 애굽을 나가는 거는 12장에서 하룻밤에 끝나요. 왜 나갔냐? 나가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게 아니고 시내산에 등반해서 레위기라고 하는 언약을 맺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해방과 시내산 언약을 맺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쓰고 있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애굽 나간 거는 하룻밤 사이의 문제예요.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나갔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고, 시내산에. 그 언약은 뭐예요?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예요? 출애굽기. 레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시내산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코를 꺾어버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셔서 시내산에 등반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게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쓰고 있고, 창세기는 무엇이냐? 그 시내산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계시해 주시고, 인류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과 애굽에 거주하게 된 동기도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이 총리였는데 7년 기근을 피해서 왔다가 거기에서 생육 충당 번성하면서 그런 허드렛 일들을 하면서 노예로 전락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출애굽기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내산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어떤 신이냐? 그 당시는 다신관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들은 모든 게 신처럼 보여요. 개구리도 신, 나일강도 신, 태양도 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신이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신이다. 사람을 만들었고, 죄를 짓던 타락한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어 옷을 만들어 입혀줬고, 여인의 후손에 원시복음의 언약을 허락해줬고, 이 인간들이 또 대항하고 나에게 덤벼고 포악하고 했지만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안식을 주셨고, 그 이후에 8명이 또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인간들이 또 대항하고 바벨탑을 쌓고 자기들의 이름을 교만하게 걸고 자기네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대신해서 덤볐지만, 하나님은 죽이지 않고 언어만 흩으셨고, 언어가 흩어지니까 나라가 흩어지고, 나라가 흩어진 중에서 나라도 없는 거류민, 건너온 자, 히브리인, 아브라함, 애도 없는 사람, 그를 택해서 내가 이 땅에 언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삭과 말 안 듣는 야곱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다, 애굽까지. 그리고 요셉을 노예로 팔렸음에도 총리로 형통하게 해서
이집트까지 오게 된 거다.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까지 연결이 딱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5권이 이제 레위기랑 다 연관이 돼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거든요, 레위기는. 그래서 이 5권을 묶어서 통상 뭐라 그래요? 율법서. 따라하세요. 율법서. 율법서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서라고. 그리고 이 레위기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쓰고 있는 거, 그것이 이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왕상하, 대상하,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래서 12권은 우리가 4분의 3박자로 외웠죠. 따라해 보세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예, 그래서 이렇게 12권 이렇게 있다, 역사서가. 그래서 역사서는 간단합니다. 레위기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딱 2가지만 기록하고 있어요. 몇 가지요? 2가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 좋아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 율법서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 역사만 보여주니까 2개만 볼 줄 알면 돼요. 그래서 레위기가 빨간색이. 레위기를 알아야 이 역사의 법률이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안 지켜지고 있는지가 보이는 것이죠.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받는 게 뭐예요? 복을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잘 지키면. 복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으니까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지혜와 명철과 잠언과 인생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욥시 잠전하. 따라해보세요. 욥시 잠전하. 근데 기분 좋게 욥시 잠전하 그렇게 해보세요. 시작. 욥시 잠전하. 그 일본말 중에 난 모르겠는데 요시 난다라나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무슨 요시가 좋다 뭐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좋다. 복 받으니까. 그래서 전부 이게 욥기도 고난의 이야기지만 막판에 2배 복을 받은 좋은 이야기예요. 사랑의 이야기 아가서. 예? 잠언 지혜 중에 지혜, 솔로몬의 지혜. 이렇게 살면 잘 된다, 지혜롭다 다 보여주죠. 전도서 인생이란 이런 거다. 시편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역사 가운데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요, 벌을 내려요? 벌을 내리는데 기계적이고 반복적이세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복은 바로바로 주셨어요. 묵도가 마치기 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주는요, 다 저질러도요, 잠깐 기다려봐. 그래도 기다려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에다 담아놓고 사람을 보내요. 왕이시여 회개하소서. 왕이 율법을 떠났나이다. 그럼 왕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책망 들으니까 기분이 나빠. 기분 나쁘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또 보내요, 선지자를. 하나님이 왕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잡혀가는 것입니다. 기분 나빠? 저 구덩이에 쳐넣어. 또 보내요. 또 죽여요. 왕이시여 아니야, 너 나가, 필요 없어. 또 보내면 또 말만 끊으려 그러면 그냥 죽여가지고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시편, 이 시가서가 예언서보다 더 적고 예언서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것을 책 두께만 봐도 알 수 있고, 이 두꺼운 책 때문에 우리가 피곤한 거예요, 사실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 이사야부터 해가지고 말라기까지인데, 이 예언자들이 아무리 죽음의 위험이 있어도 사람 앞에서는 단호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에게 단호 이렇게 가잖아. 따라해봐요. 사람에게 단호. 호를 한 번 더 해야 박자가 맞아요. 호요라 모변미 나합습 학승말. 한 번 더. 사람에게 단호. 호요라 모변미 나합습 학승말. 네, 그렇게 해서 외우면 말라기까지 다 외웠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다 알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따라해보세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시 잠전하, 사람의 길 단호, 호요라 모변미 나합습 합승말. 말라기까지 끝난 거예요. 이만큼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을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냈다 하는 예수님 말씀이 이 구약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낸 이유가 이렇게 사랑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죽어야지 이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부터 말라기까지가 딱 거의 1000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도 짧아요. 이스라엘 역사는 1000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유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예루살렘 성전 그 하나 갖고 맨날 지지고 못 갔기 때문에 고고학적 연구도 별로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은요 정말 지렁이 같은 나라고 볼품 없어요. 진짜 건축도 볼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진작에 실망하고 가시면 됩니다.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진작에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뭐 볼 게 없어요. 뭐 이스라엘에 뭐 있어요? 뭐 위대한 뭐 건축 없어요. 전부 페르시아, 이란, 이라크 이쪽으로 가야 있지. 요르단 가야 있지. 이스라엘 뭐 진짜 뭣도 아닌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그런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으로 끌어가셨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언약은 말로 했다는 얘기예요. 말로 했다는 얘기는 뭘로 했다는 얘기예요? 인격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너 말로 해. 왜 주먹질이야? 인격적으로 했다. 말씀으로 한다. 지금 이게 가장 인격적인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인격적으로 말로 하는 거예요. 정말 저 레위기가 오경의 중심, 구약의 핵심이냐 이제 보고 마무리해야죠. 말라기 2장 펼쳐보세요. 말라기 구약 성경 마지막 책 1330페이지 2장 이제 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표시를 해주세요. 2장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내게 내린 것은 이 명령이라는 명령은 주어인데 뒤에 나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그게 이 명령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밑줄치고 그게 뭘까요? 레위기가 되는 거예요. 레위기.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하면서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무엇과 무슨 언약이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밑줄쳐야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 생명과 평강을 주는 규례와 법도라고 아까 그랬죠. 그래서 잘 지키면 이 땅에서 잘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고 정죄하려고 준 게 목적론적인 게 아니고 목적론적으로는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려고 준 거고 안 지키니까 결과론적으로 정죄하는 것만 된 것이다. 이게 개혁주의 율법론이에요. 장로교 율법론이에요. 그래서 논문 검색할 수 있는 분들은 신학진화미에서 개혁주의 율법론 이걸 검색해 보세요. 우리 학교 신약 교수님이 쓴 글이 있는데 기가 막히게 잘 썼어요.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 아주 잘 쓰셨어요.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고 결론입니다. 여기서 레위기를 평가한 것이 우리를 억압하고 정죄하는 책이 아니라 생명과 평강의 책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 4장 4절에 가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4장 4절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있습니다. 이제 잊어버려라 끝났다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기억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호렙은 신의 산이고 모세는 이 오경을 기록한 모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라기는 1000년 뒤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0년 뒤에도 모세를 찾고 신의 산 언약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2000년이 지난 3000년이 지난 지금은 안 찾으실까요? 지금도 찾고 계셔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내가 기억하리라. 자녀가 아비에게, 아비가 자녀에게 마음을 돌이키듯 나도 그들에게 마음을 돌이킬 것이야.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상관관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작입니다. 이건 어느 도서관, 어느 신학교, 뭐 하버드, 캠브리지, 뭐 총신, 뭐 이런 데 가도 없어요. 순전히 지리산, 뭐 이런 데서 완료된 거예요. 갑자기 퀄리티 떨어진다, 그죠? 근데 이거보다 더 간단한 구약의 상관관계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제 옆에다가 예언자들 이름만 이렇게 따다다닥 배열하면 끝나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잘 보시면은 신약도 보여요, 어느 정도. 그건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벌써 7시 9분이 다음에 자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저랑 여러분을 이스라엘처럼 언약으로,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대하고 싶어서 와이크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곳으로 오게 하셨고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고 응답받으라고
올바로 방향을, 신앙의 나침판을 성경으로 잡으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상관관계입니다. 이 옆면은 이제 여기다가 신약을 이제 그려야 되는데 다음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찬송도 뭐 사실 해야 되는데 찬송을 일단 생략하고 기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할 텐데, 뭐 오늘 들은 말씀들 중에 여러 가지 구절들을 받고 성경 통독의 원리와 낭독의 명령과 예수님과 모세와 이 바울과 요한의 유언들 같은 말씀들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런 엄청난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또 안 보고 있었던, 게으르고 나태한 자세로 정말 촛불 꺼진 성경책처럼 어둡고 칙칙하게 해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6개월간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앉아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평강의 말씀을 풍성하게 폭포수처럼 마음껏 내 영혼에 채우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앞으로의 이 시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떻게 배워야 되고 왜 배워야 되고 성경에서 왜 명령을 하고 있는지